네, 슬기로운 성경 생활 시즌 3 12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죠. 마지막 강의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 그리고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기가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룰 내용은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장은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인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강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머무는 곳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예언이 1절에서 9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과 예루살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애통하며 통곡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통과 통곡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자신의 죄를 애통함으로 통곡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애통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회복된 백성들이 따로따로 애통하며 통곡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회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동체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곧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 구절에서 따로따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12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의 정화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앞서서 12장에서는 최종적인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깨달음과 그 회개의 은혜를 예언해 주었는데 여기 13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사실들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는 1절 말씀에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세 단계 구성, 그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샘은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인데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보혈이 있을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샘이 열리고 난 이후에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상이 끊어져 없어질 것임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샘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죠?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신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정결케 하시는 구성의 세 번째 내용은 남은 자들이 정화될 것임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7절과 9절의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정결케 하심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제는 1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스가랴 14장의 내용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장의 핵심 내용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위에 펼쳐지는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9절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 14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 날,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는 그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 되심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스가랴서를 마무리했는데 앞서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다룬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힘을 내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을 바라보며 힘을 낼 것을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앞에 있을 미래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한번 바라해 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 말라기 선지자는 성경에서 그의 일생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가 이방 여인과의 자폰,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적 폐단의 모습을 그대로 다루고 있으며 꾸짖고 있으니 아마도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폭넓게 본다면 주전 475년에서 주전 410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그의 일생이 어떻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의 그 핵심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들을 향한 언약은 깨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섭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인 사랑이 여전하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제사장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들의 악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제사장들의 죄악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 말씀에서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1장 8절에서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흠이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악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1장 6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그 악함, 곧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무성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의 그 제사장들의 악함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책망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뒤이어 계속해서 나오는데, 먼저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긍휼을 구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또한 드러나고 있는데요.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여기서 2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책망하고 계심을 또한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먼저 제사장들의 악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구하며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들이 율법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율법을 떠났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율법을 떠나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그러한 제사장들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거룩한 직분을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그들도 말씀을 떠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 말씀을 떠나게 하는 모습들, 그러한 악함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들에 이어서 백성들까지도 신실하지 못함을 지적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민족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패역한 것처럼 그들도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흠이 많은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들이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떠났고 백성들까지도 말씀에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함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백성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더럽혔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통혼은 허락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것은 구별됨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구별됨을 지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재로 맞이하는 그러한 악,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더럽히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그들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통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하게 드러내주며 책망해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는 그렇게 악을 행하고 통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7절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죄인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장면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악행이 백성들을 실증나게 할 정도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고소되는 것을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본인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와 같은 악한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너희들의 행동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3장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들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정화시키시며 악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성결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 6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좀 전까지 살펴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물을 정도로 악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너희들의 조상들 때부터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어기었고 불순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너희들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 말씀에서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셨음을 확신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개함과 함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악을 행했고 제사장들도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예배자로 다시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에 드러난 말라기 선지자 말씀에 드러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해를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악인들과는 구별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특히 16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강조되어 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에 악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인데 나를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구별됨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억하는 것과 율법을 하나의 문장에 결합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 지적인 활동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지식을 근거한 행함으로 반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반응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 끝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라기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라기는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언약적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날까지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받지 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과 말라기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결단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선지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해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3 모든 내용을 다 마쳤는데요, 강의는 없지만 앞으로 그래도 말씀을 읽는 그 묵상에는 방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한번 읽으시고 또 한번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